오늘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순절 설교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15일은 국제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은 1975년 유엔에서 제정해서 모든 나라가 이 날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1908년 미국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로 시작된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여성 투표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사회당이 여성의 날을 발표했고 그 후 여성의 날을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유엔에서 공식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못 믿으시겠지만 여성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원전은 차치하더라도 약 1900여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숫자도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남성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도였습니다. 남성들은 함부로 여성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자들은 늘 음란하고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외경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내 아내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아내를 믿지 말라. 아내에게 공급한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지 말라고 하며 죄가 들어온 것도 여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집회서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앉지 마라. 이는 옷에서 좀이 나오듯이 여자로부터 여자의 심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자의 친절보다 남자의 심술이 낫나니 여자는 치욕과 비난을 낳을 뿐이다. 집회서 4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것이 집회서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남존 여비의 사상이 아주 깊게 깔려 있죠.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부정한 행위, 질투, 나병, 간질 등의 불치병, 말이 많은 것, 훔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훔치는 것 말고는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리면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이며 사회계약론을 쓴 이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만 가득할 뿐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고대 사회의 관습들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여인들은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그 행실이 나쁜 창녀라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녀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막달라는 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전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왜 창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역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귀신에 들려 받았던 그녀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왠지 그녀를 생각하게 될 때 부정할 것 같고 죄를 지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용서받고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쓴 인상적인 글이 있습니다. 당시 막달라라는 지역은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억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간혹 반항이라도 한다면 무참히 폭력으로 진압하고 살상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백소영 교수는 이런 막달라의 상황 속에서 인터뷰 온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소식을 듣고 가게로 뛰어왔을 때는 이미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억하기도 다시 말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니 눈을 뜨고 있어도 가게에 갇혀 로마 군인들이 지른 불에 쓰러져 가던 7사람, 제 가족,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고 그들의 비명이 귓가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밀쳐 날뛰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죽은 7 원혼이 들어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라 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제 가족이,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 리 있나요? 그게 귀신이었는지 제 안의 분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그들의 영혼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미친 여자처럼 거리를 헤매었죠. 제 눈에는 세상이 온통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때 그 자리에서 휘죽거리며 로마 군인들 같이 보였고요. 이 상상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대신해서 쓴 이 글은, 막달라 마리아는
잔혹한 로마 군인들의 피해를 입은 상처 가득한 피해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아마 그 이야기는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이 세상이 씌워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초대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몸을 피해서 달아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죽으실 때도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알려주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 여장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장부라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한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이며, 또한 수산나, 그리고 몇 명의 여자가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재산으로,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따르자면 여자들은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재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의 돈을 받아 쓴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결코 거리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만으로 이루어진 제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기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는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선교 비용은 너희가 부담해라.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랬지,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랬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 비용을 너희들이 좀 부담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선교 비용을 100% 부담하고 헌금한 청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면 그 비용을 쓸 수 있지만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비용을 헌금으로 부담할 만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헌신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런 소외된 사람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 투명 인간과 같은 자들에 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더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팔복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뿐만 아닙니다.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한센병자들의 이야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죄인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고, 바로 이들은 소외받고 버림받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약자들, 그들은 상한 갈대처럼 언제 꺾일지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버리고 밝은 등불을 켜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대의 약자로 대변되는 여성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멸망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친구,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무엇인가라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없지만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헌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를 전혀 내지 못하고 목사님의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사례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우리
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더 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양보해야겠지요. 나누어야겠지요. 지금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음료라도 하나 건네야 하지는 않을까요? 해외에서 우리가 차별받으면 그토록 분노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세계 모든 의료진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4만 7천 명이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수는 4천 명이 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10,000명에 달한다고 하지요.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많은 이들이 질병에 시달려 삶과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했을 뿐이지요.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아프리카에서는 작년에만 1,0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굶주려 죽는 아이가 1초에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전과 기후변화 등으로 죽어가며 고통에 빠진 이들이 지구상에는 8억 명이나 넘습니다. 왜 우리는 이들을 몰랐을까요? 우리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지구촌 모두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죽어야 했던 김용균 씨와 같은 이들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지면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업과 성적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한국의 사망자 수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왜 예수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약한 자들의 친구,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아무도 되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인상 깊은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기증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데 교인들은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가 사라진 교회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약한 자들은커녕 이웃도 섬기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의로움만 내세우며 여전히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숨 걸고 해야 한다며 왜 세상의 절반은 먹지 못해 죽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지 못하며 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못하며 소외된 자들, 투명인간과 같은 자들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세월호의 어머니들의 그 아픔에 한국교회는 외면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사태가 되어서야 세상에 슬퍼하고 고통과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친구, 이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까?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투명 인간과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이들, 그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